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의 기록 배경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을 기대하시고 이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도 몹시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이 생각보다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지만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상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몹시도 답답하고 일의 진행도 더디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기 싫다고 발버둥치고 도망치는 우리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꼭 붙잡으시고 변화될 때까지 품어주심으로 마침내 그 사랑에 설득당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탕자처럼 도망가는 삶,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요나서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사랑으로 붙잡으사 마침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성숙한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항복해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 중에는 이유 없이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각자 저마다의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없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란 추상적이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는 것,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소명입니다. 이러한 제일 중요한 소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진행하시는 일들의 세부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임 사역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품는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회사원으로 부르셔서 불신자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자리가 서로 다르겠지만,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삶의 원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깨닫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습도 아마 직접 요나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건적이고도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년 365일 내내 항상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도 일상적인 부르심과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와 같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오늘날 성경과 같이 완성된 계시의 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여러 선지서 책들이 있었고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을 통하여 환상과 꿈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직접 이야기하셨고, 일반 백성들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완성된 신구약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이나 신비적인 방법보다는 이미 계시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음성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신비적인 것에 너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신비적인 체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음성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신비적인 것에 너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과거 나에게 신비한 음성과 체험으로 응답하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꿈들, 그 음성을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 경험했던 동일한 체험, 경험을 허락하십니까? 동일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셨던 그 체험이 그리워 다시 동일한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그러한 체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상한 단체나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꿈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갑니다. 그때 그 순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월의 흐름 앞에 잊혀집니다.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꿈과 환상과 놀라운 체험의 감동은 시간과 세월 앞에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잊혀지거나 희미해져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록된 성경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상달이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전달되었고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요나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요나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니느웨 백성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멸망과 징계를 위한 메시지가 아님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징계를 넘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인 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고 니느웨 백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가 서원하는 바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걱정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도 알아들었고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일에 감추어진 비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마치 숨은 그림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이 불티나게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터넷의 글이나 미디어 동영상들이 매우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오랜 시간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고 소위 신령한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좀 알려달라고 애연기도를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간밤에 꾸었던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미래나 운명과도 같이 감추어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오해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입니다.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일은 알 수 없는 내 미래, 내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운명이나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니 인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비롯해 하나님의 규례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니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대학, 어떤 학과에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직장과 직업을 택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도시, 어떠한 동네로 이사 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을 묻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의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것을 너무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디 대학교, 어느 학과에 들어가라, 어떤 도시, 어떤 동네로 이사가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들의 미래와 운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갈망하다가는 크게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전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거나 어려운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히 드러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알려주고 계신 교훈과 가르침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한 것에 현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나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소에 요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믿음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요나는 준비된 사람이었으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쇠퇴해져가는 어두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뜻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순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소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나머지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치겠는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순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이상씩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그들의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들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순종이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한 순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언급하시며 그 부분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존재들로 만드시려는 선한 작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느냐의 업적이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존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존재로 세우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아니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주신 소명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뜻이라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맡겨주신 소명이라면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생각,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뜻과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이라면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으실 만한 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